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비록 힘든 상황, 또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잘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받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해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죄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매 순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즉 영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일평생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바르게 믿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믿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평생의 소원, 부자 되는 거지, 안 아픈 거지, 행복한 거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가문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원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평생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요.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에 핸델이라는 음악가, 그리고 이 근대 간호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여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도가 누구나 품어야 할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이 음악가는요 본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영국에서 음악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한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서 이 건강의 염려 때문에 늘 삶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력도 좀 좋지 않아서 빚 때문에 좌절에 빠져 살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지, 실패한 인생이었지,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하다 보니까 이 핸델은 삶을 포기할 적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핸델은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은 제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에 힘이 드는데 절망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하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기도를 한 이후에 불과 24일 만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긴 기간이 걸려도 만들지 못할 그 곡을 24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곡의 가사 중에 할렐루야라는 이런 가사가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영국의 국왕이 딱 폼잡고 앉아있어야 될 그 국왕이 할렐루야라는 그 가사의 찬양의 그 노래가 들려질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핸델의 기도대로 메시아라는 이 곡을 통해서 영국 국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요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곡을 들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은 제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핸델의 평생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은요, 부유한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은 사람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생의 소원을 품고 살았던 이 나이팅게일은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천대받았던 직업이었던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가 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당시에 크림 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전쟁 가운데 많은 애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면서 이 나이팅게일은 수많은 병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밤마다 등불을 들고 병실을 다니면서 그 환자, 그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불렀는가? 등불을 든 천사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평생의 소원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핸델이나 이 나이팅게일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 이런 삶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실제 삶이 이 평생의 소원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실천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바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가만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참 많았구나, 그리고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며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간에 불렀던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름이 두 개 있었지요. 히브리식 방법으로 이 사울이라고 불렸고, 또 헬라식으로는 바울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각각 뜻을 다르게 갖고 있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겸손하다, 낮아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할 텐데, 사울은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사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사울은 살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봉자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직접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동조했거나 주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는 행동,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그 옷을 놔두었던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권위자인 이 사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유대교 신봉자들에 의해서 죽을 때에 그냥 이 사울이 딱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동조 또는 주동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간단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심지어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는 이 성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매우 심히 놀랐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절대자, 아마 사울이 하나님으로 여겼겠죠. 그 절대자들께서 자신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이시니까? 라고 그렇게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절대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다시 물었던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저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로, 주여, 누구이십니까?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찾아오신 절대자께서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더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절대자 하나님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찾아온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 사울은 엄청난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에 빠졌던 이 사울은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가라는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겠습니까?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 동안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저 예수쟁이들, 예수 추종자들을, 저것들을 전멸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빨리 뜨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못된 죄를 짓고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단 말입니까? 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살았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후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하여서 이 사울 자신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이 이렇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 시간을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그가 다시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나니아는요, 주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 말입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이 아나니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은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울을 통해 내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나중에 보일 것이니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사울에게 전하면서 그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마침내 사울이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자 이 사울은요, 아나니아로부터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얼마 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했던 유대계 추종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결단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 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 사울은요,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후에 그 즉시 무엇을 했는가? 각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유대교 신봉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 우리 전통을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 신봉자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각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크게 선포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범한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이란, 이 바리새라는 것은요, 히브리로 페루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뭐냐?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바리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율법을 따라 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래서 경건하게 삽시다 라고 이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그 모임 단체가 바로 바리새파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주의라는 이 영적 비늘에 눈이 가려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이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가두는 이 행동, 그들을 핍박하는 이 행동 역시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눈이 멀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깨닫지 못한 내 상태가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 편견, 자기중심, 자기의라는 이 영적 비늘에 눈이 가려진 채 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기록된 불신앙과 불신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왼편에 있는 염소, 그 무리들, 그 염소와 같은 자들,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라고 따져 묻는 완악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영적 비늘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비늘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네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네 방향이 잘못됐다, 네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의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이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영적 비늘을 벗겨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의 비늘을 벗겨주시기 위해서요, 사흘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주님을 받게 했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며 괴로워하고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난 거구나, 앞도 못 보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구나,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며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고통과 절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과 절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기 자신의 완고함,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절규의 시간을 겪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게 만드시고,
자책하게 만드시고 이제 내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며 희망이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고통과 절규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울이 느꼈던 똑같은 그런 감정 같은, 즉 뭡니까? 우리 자신의 나약함, 우리 자신의 비참함, 우리 자신의 완고함,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혹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값진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절망적인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은 몰라요.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 사울이 느꼈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이 상태가 뭡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고통의 순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영적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요, 그 은혜로 영적 비늘이 벗겨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앞을 못 보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앞을 보게 됐지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동안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을 전부 청산해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평생 동안 신봉했던 유대교의 가르침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불쌍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 불신앙의 삶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기록대로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의 일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고백까지 하며 일평생 그렇게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토록 괴로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속 마음을 다 고백하고, 다 알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다 아시고 말씀으로 지금 와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델처럼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팅게일처럼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평생 소원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한 그릇 삼으신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혹시 내 눈에 영적 비늘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거나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없는디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에 뒀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위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청년 보통 사람 아니야,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만 주님은 다르게 보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이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심히 두려워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원인이 될 만한 나만의 영적 비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중심일 수도 있고 자기의가 될 수도 있고 미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 있죠. 그것들이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영적 비늘을 계속해서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셔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주와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자식 많이 낳고 자식 잘 되고 출세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소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이 뭐냐? 잘못된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벗겠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요. 돌이키게 해주셔야 되지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왜 예수를 핍박했을까? 교회를 핍박했을까? 라고 하며 우리가 혀를 차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며 이 사울의 모습을 참 부끄럽게 여기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나라는 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이 시간 두렵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혹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이 지금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찾아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